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그리고 21절, 23절, 그리고 26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세 군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혹시 도마복음서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0년경에 우리나라에 도마복음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저자들이 도마복음서에 대한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또 그에 따라 관련 뉴스들과 논쟁들이 불거졌습니다. 도마복음에 대한 관심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도마복음 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됐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도마복음서는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나그 함마디는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룩소르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농부가 밀봉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가죽으로 입힌 12권의 파피루스 코덱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덱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보통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렇게 하면 있는데 파피루스 코덱스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영주주의 관련 문서가 52편, 헤르메스주의 문서가 3편, 또 플라톤의 국가 번역본 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서가 바로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집입니다. 모두 114개의 예수님 말씀의 어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록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잠언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예수님의 어록집이 먼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어록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이렇게 전승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 어록집과 그런
전승된 단편적인 그런 주제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도마 복음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어록집인데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의 가치를 높게 보는 분들은 그 문서가 복음서보다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록집이 있던 그런 시기에 나왔고 그래서 도마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초기 말씀을 보존한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신학계에서는 이 도마 복음서는 그 만들어진 시기를 2세기 이후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도마 복음서는 이미 사복음서가 나온 이후에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영지주의 문서의 일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마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이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초기 영지주의 사상은 1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도마 복음서는 이렇게 후대에 만들어진 영주주의 문서로 이해를 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마 복음서가 말하는 자기 성찰과 깨달음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서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대다수가 믿고 있는 대로 그것이 영주주의 문서라고 영주주의 문서가 맞다면 우리는 도마 복음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아주 분명한 이단이고 그리고 매우 1세기에 교회를 괴롭혔던 그런 아주 힘든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아류가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이단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사함의 비밀,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구원파들이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에 대해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마 복음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에서 그 도마 복음서의 첫 문장을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모습과 분위기로 그 첫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와 같이 상당히 깊이 있는 분위기로 첫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상당히 복음서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쌍둥이 유다 도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고 그리고 제자 중에 도마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요한복음에서도 디두모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쌍둥이 동생 유다 도마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도마 복음서는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마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유다 도마에게 어떤 비밀의 말씀을 전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전형적인 영지주의 문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도마 복음서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의 말씀, 사람들은 이런 비밀의 말씀의 매력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비밀의 말씀들에 분별 없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거짓된 비밀의 말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비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도마 복음서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말하는 비밀의 말씀과 차원이 다른 정말 올바른 비밀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비밀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은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의 성격도 다릅니다. 도마복음의 비밀은 은폐의 성격만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은폐의 성격과 함께 또 공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주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동시에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 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마다 그 성장을 달리한다는 비밀입니다. 자라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큰 비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라지 못하는 땅도 있고 희미하게 자라는 땅도 있고 아주 잘 자라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는 땅이 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 그 나라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로 볼 때 그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신자로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교회는 초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신자들은 어리석어 보이죠.
오히려 세상의 현실이 더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위에 완성된다는 그런 것을 믿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잠드신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가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말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지만 그것은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된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말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늘 작은 씨를 오늘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차별적인 성장, 그리고 풍성한 결실, 그리고 온전한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비밀이란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시크릿이고 다른 하나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시크릿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반면에 미스테리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미스테리한 거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시크릿일까요? 아니면 미스테리일까요? 네. 답은 그 둘 다입니다. 네.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 성경이 그 미스테리온을 때로는 시크릿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두 가지 성격과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연약한 우리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고 완성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다. 또 어려운 중에서도 그 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확신하고 또 그리고 그 나라는 온전히 완성된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적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고 이것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사회 속에 계속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란다. 네. 우리의 마음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런 비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우리도 이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결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더욱 기도하며 그 결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개인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